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구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한 700년경에 주전 예수님 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교는. 그 다음에 이제 엄수인 전도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엄수인이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냐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하려니까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온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참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잘못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나중에 이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곳, 저 하늘나라 토성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진리 안에 들어온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는 뭐 이 지구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여기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 저기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네 번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4번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여기,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에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접어놔 놓고 계시록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네, 여기 아까 이사야 65장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이사야 65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이사야 65장 17절을 갖다가 공동번역에 제가 메모해 왔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우는 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나지 않겠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시록 21장 1절 4절 이 말씀하고 이사야 65장 17절 19절 말씀하고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 바다 있고요. 지금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려니까 거기에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는 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가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7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웅대한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로 세워서 이런 거죠. 예루살렘 시민 새로 나게 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거죠. 없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안 아프냐 하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도 가요. 이빨 아프면 병원 치료하러 가야 되고요. 슬프면 울고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안 아프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 그 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픔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몸 변화가 됐거든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그 실제 그 도성이 실제 이 우리나라 남북 합친 것보다 1.5배나 큰 실제 12,000 스타디온이 그만큼 큰 겁니다. 제가 보면 그런 실제 큰 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 이거예요. 이제 저희들한테 내가 이제 간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처소가 하늘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인 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누구요? 장길자 당내를 보내가지고 장길자가 너희 있을 곳이다. 그곳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소가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13절에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는데 1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해놓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 네 군데 나온다 이게. 이사야 65장에 나오고 66장에 나오고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네 군데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냐? 이 땅에서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냐? 아니면 언제냐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요 성경 구절 우리가 4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저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부활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라 했으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천국. 그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러면 완전한 창조냐, 임시 창조냐고 했을 때 이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죠. 왜 완전한 창조가 아니냐면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니까, 죽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이런 말 때문에 자꾸 헷갈려가 그러는 거죠. 이런 말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완전한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있는 것은 완전한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13만 4천은 나중에 변형을 입는다 그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신 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그때 갔어야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미완성인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가서 그쪽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는 것, 완전한 몸으로 변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남은 상태에서 변형을 입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어야 완전한 창조고 지금 현재는 은혜의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죽으니까. 죽는 곳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 갔을 때가 완전한 천국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천국 도성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